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생애를 흔들림 없이 가셨고, 그 종의 길에 절정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 종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된 저희도 부활회로 초대해 주시고, 또 이미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기 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종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종의 신비를 깨닫고 저희도 그 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된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댕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들어 누워야 하리라. 이사야 예언서 5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 아직도 이제 이 성서학자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종이심을,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 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셋째 노래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종은 제자다. 누구의 제자예요? 하느님의 제자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아침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일깨워서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배워야 된다.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자신이 모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러니까 저는 또 즉시 이걸 보면서 그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과 그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들이 받는 유혹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네가 판단하고 살 게 아니라 하느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알아라.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아니다. 나 모른다. 하느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제자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알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종은 제자의 마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스스로 다 안다.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것은 구원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가는 길이다. 제자의 길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서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아드님이시지만 제자로서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좀 함께 몇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말한다. 바로 여기 지금 요 셋째 노래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가 바로 예수님한테서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한다. 이분은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영원토록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한테서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잖아요. 계속 듣지 않습니까? 말투도 담고 모든 거 다 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왕 데친 김에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7장 16절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종의 길을 가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종의 길, 그 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은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내가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자는 계속 떠들면 안 되잖아요. 대답해. 그러면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떠들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제자도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 줄을 알고 또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계속 떠들지 않으셨잖아요. 한번 떠든다는 게 예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계속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그냥 숨은 생활,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성경에 거의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3년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또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가셔서 아버지 하느님과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바리새이들, 율법학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철저하게 침묵할 줄 아는 분이었고 또 철저하게 말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봅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도 지킬 줄 알아야 되지만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복음을 말할 의무도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